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두 군데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보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3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 중에 성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십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고유적인 명사들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또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한 커플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좀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커플은 얼마 전에 결혼하신 김진욱 전수사님과 배혜미 사모님 커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닌지 모릅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을 이 당사자분들에게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흘려들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두 분이 이제 교회에서 좀 오래 사귀셨었잖아요. 몇 년 사귀시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결혼 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같이 옆에 앉아있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앉아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앉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늘도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사모님이 조금 늦게 오셨거든요. 사모님이 쭉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옆에 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이제 따로 떨어져 앉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옆에 앉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 믿거나 말거나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김주익 전사님이 이제 티는 안 냈었는데 사실 결혼하기 전에도 기회가 된다면 배혜미 사모님과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당사자한테 듣지는 못했었습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것, 사랑함으로 해서 같이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게 사랑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함께 인생을 나누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도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시고 함께 시간 보내고 싶으시고 함께 관계 맺고 싶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보건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같이 상응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지금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가 곰곰이 내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자신은 참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모습이 너무 없거든요.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시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냥 성경적 표현을 빌려서 한다면 어둠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를, 그런 저 같은 자를,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먼저 사랑한다고 하셨고 그 사랑한다는 것을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적인 표현, 오늘 김종원 형제님께서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 곡 중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즉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끔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끔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놀라움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지내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정말 잘 지낼 수 있겠어, 그런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에 모여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공동체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적어도 어떤 때는 소수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조금 많을 수도 있었지만 제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함께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 우리는, 적어도 저는 좀 거리감을 둡니다. 그리고 일단 눈치를 보죠. 저 사람과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눈치 작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이 세상에 60억이나 인구나 있는데 내가 굳이 저 사람이나 굳이 잘 지낼 필요가 있겠어?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아마 사회에서는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 사람하고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한송교회가 2016년 가지고 있는 그 표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송교회의 영구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함께 손잡고 다 함께 품고 손잡고 함께 갑시다 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한 형제를 이뤘다라는 거. 우리가 무슨 기질이 잘 맞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잘 지내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하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사람하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좀 어렵지만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시니 나도 저를 인정하면서 한 몸 이루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전혀
함께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원수들까지도 함께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적이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함께 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손을 붙잡고 가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감싸 안고 품어주고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같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끌어안고 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도 그냥 사랑으로 그냥 대충 덮고 그냥 흘러가는 것을, 그것이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매 한번 들지 않은 사람이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매를 들까요? 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녀를 아프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왜 자녀가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듣기 싫은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게끔 위해서. 지금 이 자녀가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그렇게 가다 보면 잘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당연히 자녀의 입장으로서 그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완전히 미워해서 저 녀석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훈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잘 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아픈 말, 쓴소리,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함이 아닌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를 이루고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게바와 바울, 즉 베드로와 바울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즉 바울이 베드로를 직접 대면하여 그를 책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어떻게 했느냐, 단순히 1대1로 만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에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말 성경이 책망이라는 표현이 사실 언어적인 의미, 원래 히브리어 이 헬라어 원이 갖고 있었던 의미보다는 많이 경감된, 그 느낌이 많이 약화된 그 단어입니다. 책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정말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대만하여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너가 그 은혜로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 됐는데, 너가 지금 의인이 아니고 다시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넌 지금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한 얘기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교회를, 그 당시 1세기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갑자기 무임승차한 것 같이 느껴지는, 베드로하고 비교했을 때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심찬내기입니다. 그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진인 베드로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리더십에 들어온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안합니다. 좋은 청년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담임 목사님, 지금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의인의 삶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다시 돌아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는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12절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어떤 일, 즉 예루살렘이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워하여, 그 온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식사 자리에서 떠나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같이 떠나갔고 바나바조차도 같이 떠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같이 밥 먹고 있었습니다. 그 밥 먹는 것도 뭐 한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겠죠. 근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보낸 것 같은 형제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오니까 밥을 같이 먹다가 그 밥 먹는 것을 그냥 좀 내려놓은 겁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식사 자리를 조금 일찍 파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남은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식사 자리에서 조금 일찍 자리를 떠났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식사 자리 조금 일찍 떠났다고 해서 너가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함에 유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위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해왔던 것과 갑자기 다른 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나바조차도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준 바나바조차도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외식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일찍 떠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식사 자리에서 일찍 떠난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내면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못했다,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행동하는 그 내면적인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교회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가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고 2000년 전인 그때도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그들 나름의 합당한 이로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논리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음식법을 즉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완전히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고 그 이방인들을 완전히 원수처럼 취급하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 즉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셨구나,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를 세우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돌아왔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혀 유대인으로서 살지 않았던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서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고 아예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원수처럼 여겼던 일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형제요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그것을 깨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음식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음식들을 더 이상 이방인들과도 이제 식사할 수 있고 무슨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거 없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새로운 의미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과도 이제는 식사할 수 있다라고 먼저 선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이 그 앞절에 나오는 2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장 1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그 말한 것을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식사 자리에 일찍 떠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께할 수 없고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전적인 보혈로 인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일을 지금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이와 같이 베드로가 한 행동은 단순히 베드로 한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배경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식사 자리에서 서둘러 떠났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 식사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온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한 것, 그가 그렇게 외식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자칫 잘못하여 한 형제를 이룬, 한 가족을 이룬, 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님께서 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베드로에게 당신이 잘못되었었다, 당신이 지금 죄인의 삶을 다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결국 나는 그들이, 즉 베드로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러 너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참되게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온전한 영향을 교회 공동체에 다시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한 형제를 이루고 한 자매를 이루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해서 한 몸 이루어 가게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여 그냥 사랑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것을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곳으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와 같은 일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진실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가 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함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결국 온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멀어지게끔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랑은 그냥 모든 것을 덮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손잡고 함께 품고 함께 안고 다 함께 갑시다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베드로보다 좀 리더십도 훨씬 미치고 굳이 그렇게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사랑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바꾸시겠지, 베드로인데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잡지 않고서는 자칫 잘못하면 안디옥 교회가 극심한 소용돌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영적인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곳 가운데 나아가 아주 말단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베드로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너 닭이 3번 오기 전에 난 3번 부인할 거야, 난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닭이 부인하다가 닭이 부인했을 때 자기가 했던 것을 하고 펑펑 울면서 회개했던 그 베드로의 성정이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었구나 라고 분명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단순히 베드로가 잘못했다, 베드로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잘못된 길에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줘야 하는, 사랑으로 함께 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아마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제 시작해서 이 부분을 넘어가면 보다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바울은 베드로가 들었고, 베드로가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런 자칫 잘못된 곳에 빠질 수 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사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옛날에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베드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권면했고,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도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 함께 살기로 결정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팔복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엾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엾이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반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자 한다면 무엇이 당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산상순의 이 팔복은 당신의 긍휼히 여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무엇이 되면 이런 복이 따를 것입니다 라는 어떤 원인과 결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라면 당신은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당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당연히 산다라는 어떤 평서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갈라디아서 2장을 그러면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가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뜨리는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미운 마음을 가득 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적어도 오늘 읽었던 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삶을 돌이켜보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길이 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더불어 성장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는 무엇에 바탕을 두고 해야 하느냐? 긍휼함을 바탕으로 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돌아서기를 바라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라여 훈계하고 매를 들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를 이룬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가길 원해, 그래서 넌 이렇게 가야 돼, 뭐 이렇게까지 왜, 너 뭐 이래,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에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게끔 하기 위하여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함으로 인하여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건면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긍휼함의 바탕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 물론 뭐 나이가 혈육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리고 나이대도 비슷한 사람은, 아니면 나이대를 나보다 위의 사람은 어떻게 부모 자녀의 마음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그 긍휼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내가 과연 누군가한테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100% 잘 돼가고 있나? 라는 것을 돌이켜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나도 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참 많고, 하나님 앞에서 참 깨져야 할 것이 많고, 참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참 필요하군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권면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같이 동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구표가 더욱더 우리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더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등을 돌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한성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더 병들어가게 내버려두는 어떤 그런 방조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가? 긍휼함. 그 긍휼함을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두를 그리고 나를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인간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하나님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만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서로 함께 붙잡고 품고 손에 손잡고 다같이 주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항상 긍휼함의 그 바탕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긍휼함이란 바탕이라는 그 뿌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